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을 설명하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명확하고 또 이견이 없는 말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제자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를 뜻한다.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마지막 절에 11절에 보시면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쫓는 사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이죠. 11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이 따르니라 하는 헬라어 아콜루데오라는 단어는요, 보통 랍비의 제자들이 스승에게 드러내는 순종과 존경, 그리고 그 스승을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쓰였던 이 단어가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의미로 엄격하게 제한되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아콜루데오란 단어를 언제만 사용했냐면 예수님을 따른다 할 때 요때만 요 동사, 요 단어를 사용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따른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격하게 교회 안에서 사용이 되었느냐 하면 나중에 이 복음이 이 헬레니즘 지역에 여러 지역에 이렇게 전파가 될 때에 사실은 이 헬레니즘 지역에서는 뭐 종교적인 철학적인 관념이 굉장히 발달되고 익숙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콜루데오라는 단어만큼은 다른 종교적 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따른다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는 이런 의미로만 딱 사용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콜루데오 이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를 설명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그러면 굳이 이 단어를 다른 것과 이렇게 구별해서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그 단어로 사용을 했냐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다른 이들의 제자와 무엇이 다른지, 무엇이 구별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우리가 자부하고 자처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가 스승을 선택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제자가 스승을 선택합니다.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죠. 훌륭한 선생님이 있다. 그럼 찾아갑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일반적으로는 제자가 스승을 선택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그 제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서 계신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몰려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결국은 알게 된 게 뭡니까? 이렇게 무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제자들, 그건 이 무리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베드로와 또 그 동업자인 자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또 그 일행들, 오늘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배 두 척과 관련 있는 사람들,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여러 뒤에 10절에 보면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무리들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봤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안 갔습니다. 이게 뭘 했느냐?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에게도 별로 관심이 없고요. 예수님께 모였던 그 무리들한테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지만 이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결국 아무것도 못 잡고 지금 그 아침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어떤 때보다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무리들이 모인 거 보니까 탐탁지 않게 어쩌면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허탕 쳤다고 해서 내일 그럼 당장 고기 잡는 일 그만둬야 됩니까? 내일은 더 열심히 해야 되죠.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뭘 하는 겁니까? 그물을 손질하고 그물을 싣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 듣는 것보다는 지금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싣는 게 더 중요했던 사람이 지금 베드로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찾아오실 때만 해도 오늘도 보면 그 중에 배 두 척 중에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시몬 베드로의 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베드로가 잠시 예수님이 내 배에 타시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지만 여전히 이 베드로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허탕 쳤는데 내일은 좀 물고기 좀 많이 잡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좀 빨리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지금 별 크게 이제 편하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또 달았을 거예요. 굉장히 좀 신났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좀 이렇게 육지에서 조금 떼라 이렇게 청해줄 때는 어쩌면 굉장히 기분 좋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든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기쁘고 그렇지 못하면 괴로운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뭐라고 해도 우리가 좋으면 좋은 거죠. 남이 좋은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가 좋아야 좋은 거죠. 우리가 싫으면 세상에 다 좋아도 괴로운 거예요. 베드로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게 없는 평범한 인생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죠.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시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분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지쳐서 그물을 손질하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참 어쩌면 너무 힘든 인생을 보내고 있는 소망 없는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베드로에게 먼저 그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 되기로 결심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로 결정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 좀 만나주세요. 저 예수님 좀 믿게 해주세요. 찾아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정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너무 답답해서 내가 교회당으로 내가 내 발로 왔다. 이런 분도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서 그를 불렀을 때 비로소 그가 제자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일꾼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한다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가르침을 주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뭐 하셨습니까? 자신을 제자들에게 주셨죠.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자신의 이 가르침을 깨닫는 데서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깨닫는 데서 넘어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너희들이 따르는 내가 누구냐? 그걸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배에 오르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베드로가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몰려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뭘 택하셨습니까? 배를 타고 조금 육지에 떨어져서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이제 전하시고자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실 요 당시만 하더라도 이미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예수님 찾으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죠. 어쩌면 베드로도 소문은 들었을 거예요. 뭐 훌륭한 어떤 분이 나타났다.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이게 왜 모였나 봤더니 아 예수님 때문에 여기 모였구나. 이걸 또 나중에 알게도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가 있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신 말씀이다.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크게 그게 다가오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좀 입에 타고 좀 이 말씀을 좀 전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이렇게 거절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베드로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좀 빨리 좀 이 건물 손질하고 좀 집에 들어가서 쉬었으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것도 좀 탐탁지 않은데 그 예수님이란 분이 또 심지어 또 못하면 자기 배에 또 올랐어요. 지금 점점 뭐 하는 시간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생했는데 그것도 뭐 이 물고기도 많이 잡았으면 기분이라도 좋지. 지금은 너무 지쳐서 딱 지금 막 집에 가서 자고 싶은데 예수님 분이 찾아와서 이 배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뭔가 귀 기울인 게 아니고 언제 끝나나 이런 거죠.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기는 왔는데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기나 이런 것처럼 빨리 끝나라 이런 것처럼 베드로가 사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이분이 누군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훌륭한 선생님 이 정도로만 알고 있죠. 오히려 본 4장 누가복음 4장 물론 뭐 마가복음도 그런 기록이 있지만 누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던 존재 누구냐면 귀신들은 알았어요. 귀신들은 그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셨어요. 그럼 이제 베드로가 기대한 게 뭡니까? 이제 말씀 끝. 이렇게 하면 이제 육지로 가서 배 내놓고 집에 가려고 하는 마음이 딱 드는데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뒤에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거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이게 감명받았구나. 그래서 이분이 누군지를 알았구나.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구나. 이렇게 이해 보통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가지고 육지에서 조금 배를 띄기를 청하셨을 때도 이 베드로가 그 말씀을 따랐죠. 근데 그게 순종했다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또 예수님 말씀드려서 몰려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랍비였습니다. 그래서 그 랍비인 그 선생님인 예수님의 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 그렇게 들어준 거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서 순종한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 예, 제가 너무 피곤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순종하겠다는 게 아니고 거절할 수 없어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신랑이 해봐야 사람들이 아니 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그런 부탁도 안 들어오자 니 뭔데 니 예수님이 입에 탕금에다 영광인 줄 알아. 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지금 딱히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뭐 내가 뭐 싫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그리고 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내가 좀 피곤하더라도 네 들어주겠습니다 이런 반응인 거죠. 굳이 이 말을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 오늘은 고기 안 잡혀요. 우리가 밤새도록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고기가 없어요. 아니 더더욱이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 말이 뭡니까? 그 밤새도록 그때 고기가 잡히는 거지. 지금 이 아침에는 고기가 안 잡힙니다. 예수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모르시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 체면도 있으니까 제가 선생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자신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죠. 자신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그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물고기 한두 마리가 잡힌 게 아니죠.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뭐 하다 보면 한두 마리는 잡힐 수가 있죠. 그건 지금 어느 정도 잡혔습니까? 2배에 가득 실어서 그렇게 그 배가 잠긴 만큼 잡힌 거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게 없었는데 그래서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그렇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정말 찢어질 만큼 2배 가득 넘칠 만큼 고기가 잡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것 하나는 그것도 게네사렛 이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는 거는 그럼 다른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한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자 그분들 가서 그물을 내라 이럴 때 예수님 하나님 말씀도 잘 아시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참 존경도 받으시고 그래서 그 말씀 들으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거 다 아는데 이 시간에 물고기가 잡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이 베드로가. 그런데 그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예수님 체면 때문에 이렇게 내렸는데 자신이 생각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자신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정말 자기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럴 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와 오늘은 허탕 친 줄 알았는데 오늘 집에 들어가면 여보 얼마나 잡았어요?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오늘 허탕 쳤어 그러면 오늘도 가서 한 뒤 바가지 긁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 말할 수 없는 물고기가 딱 잡혀서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우와 참 오늘 쪽박인 줄 알았더니 대박이네 기뻐했습니까? 야 오늘 들어가면 어깨 쭉 늘어뜨리고 들어갈 줄 알았는데 우와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잡아본 적이 없는 이 물고기를 잡았으니까 이제 오늘은 너무너무 좋다. 오늘 기분 정말 좋다. 애들 말로 기분 째진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물고기가 잡혀서 당황스러워서 동료들을 불러가지고 그죠? 그 배 뒤에 가득 이렇게 물고기를 잡았는데도 지금 이 베드로가 와 기분이 너무 좋다 막 흥분한 게 아니고 지금 그의 관심사가 지금 그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2배에 가득 찬 물고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막 기뻐할 겨를이 기뻐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와 물고기 많이 잡혀서 좋겠다 이러는데 그죠? 그러나 그 당사자인 시몬은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렸더니 정말 수많은 물고기를 잡히게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눈에 턱하니 보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빈 그물을 손질할 때는 내일은 좀 많이 잡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막상 물고기를 엄청 잡은데 불구하고 그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는 정작 기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예수님의 명령으로 인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실 앞에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능 앞에 압도가 되었고, 그리고 비로소 그분의 거룩함 때문에 자신의 죄악됨이 드러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초라하게 만들어버린, 인간의 능력과 경험을 넘어선 그 예수님을 비로소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운 겁니다. 무서운 거죠. 본인이 예수님과 같이 있을 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이 배는 누구 배입니까? 자기 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청할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 우리가 제가 주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저와 같이 계실 분이 아니군요. 주님, 저를 떠나 주십시오. 그렇게 청하게 된 거죠. 아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신 일이 뭡니까?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게 뭡니까? 베드로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베드로에게 보여주심으로 그 예수님 앞에 선 그 베드로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신 것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냥 물고기 많이 잡고 끝났다면 베드로는 어땠을까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이후에 더 많이 커졌겠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럴 때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배 탔지 않냐? 몇월 며칠 날 내 배 타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자리가 예수님이 서서 말씀 전하신 바로 그 자리야. 그것뿐인 줄 알아? 그날 내가 허탕쳤어. 근데 예수님이 딱 끝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물고기 많이 잡아주셔. 이거로 끝난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가 아니라 이 베드로에게 나 예수님 알아, 예수님 말씀 다 들었어,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가,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지금 이 부르심을 받고 있는 제자들과 우리의 지금 상황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분은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아직 잘 모르고 있을 때예요. 그냥 이분은 대단하신 분이고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이고 이 정도지만 우리는 너무나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시며 우리의 영원토록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이시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여러분 알고만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아는 자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우리가 뭐 듣기도 하지만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지만 어디에 가깝습니까? 이게 물으면 우리는 다 주저합니다. 누구나 우리는 주의 말씀은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주님을 따르는 것은 좀 상대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그러면 우리는 말씀은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왜 주님을 따라 행하지는 못하냐? 왜 주님을 따르지는 못하느냐? 오늘 그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주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오늘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베드로는 뭡니까? 떠나십시오. 저는 주님과 같이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야? 그래, 나도 알고 있다. 떠나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나를 따르는, 예수님을 쫓는 사람, 나는 같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같이 있자고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도록 찾아오신 거예요. 부르신 거죠. 그럴 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던 거죠. 아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누군지. 원래 나는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라 하면 우리가 항상 저는 이게 없어서 못 따르고 저게 없어서 못 따르고 이게 부족해서 주님 못 따릅니다. 늘 이런 식이죠. 그 말이 뭡니까?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냥 선생님이 아니고 랍비가 아니고 주님이심을 알았을 때에 자신은 그와 함께 있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를 주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뭘 아셔야 됩니까?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부름을 받은 내가 어떤 존재에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른다는 거예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1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따르만 할 때 따르고 그렇지 못할 때 안 따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전적으로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나 군중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밝히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가시면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누가 지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지신 거죠. 예수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자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었더니 물고기를 그렇게 잡고 난 뒤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된 걸 보고 와 너무 좋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다니요.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무릎을 꿇었다 하는 것은요, 엎드렸다는 것은 그냥 감사 위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게 뭡니까? 자신과 또 자아와 자존심을 상대방에 내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런 게 뭡니까? 사실 이게 종의 삶이죠. 종의 삶은 우리가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굉장히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삽니다. 누가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건 싫어하는데요, 누구 앞에는 무릎 꿇습니까? 돈 앞에는 무릎을 꿇습니다. 권력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요. 명예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죠. 여러분, 돈과 권력과 명예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힘있게 하는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두 아는 줄 아십니까? 이 돈과 권력과 명예의 종이 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도 우리가 사실 동시에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 뭡니까? 돈을 잘 쓰면 돼.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잘 이렇게 다루면 돼. 그게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게 됩니까? 여러분, 돈을 잘 이렇게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권력을 막 많이 주어지는 것 자기가 잘하는 걸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돈과 권력과 명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여러분 사실 너무 잘 압니다.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것이라는 걸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인생이라는 것을 온전히 책임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여기 하는 말이 우리가 잘하면 돼. 이게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어떤 건지 우리가 잘 잊어버리죠.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는 누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인생. 그 인생은 주님으로부터 선하게 인도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고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인생.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게 아닙니다. 그랬다면 예수님 떠나지 마시고 내일도 모레도 더 많은 물고기 잡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베드로는 뭐합니까?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그 예수님 나를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거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죠 이 뒷모습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희미하게 보더라도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큰일 났다. 나 죽게 되었다. 나 망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보인 성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뭐합니까? 제자로 삼으신 거죠. 그런 그에게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사명을 맡기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누구냐?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더 많은 물고기, 예수님 때문에 이런 많은 물고기를 잡았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찾아온 주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전적으로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 제자인데 여러분 어떻게 따르고 계십니까? 말씀 들어보고 따르면 한번 따르고 좀 곤란한데요, 주님. 안 따르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부르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혹시 그렇게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각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뭡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나도 나한테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이 없는데 뭐라고 살지도 잘 모를 때가 있고 또 막막할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게 뭐야?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완전하다는 거죠. 완벽하다는 거죠. 온전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따른다는 게 뭡니까? 온전히 주님께 내 삶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허비하지 않는, 헛된 삶을 살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안다는 거죠. 나를 위하시는 주님, 나를 살리신 주님, 나를 살리실 때 영원토록 살리신 주님, 그분을 따르는 것만이 헛된 삶을 살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고 주를 따르는 것,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자체가.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인생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고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교묘한지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다 뭐합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면 섭섭하다 그러고. 그게 뭐는 겁니까, 지금? 지금 하나님이 나의 삶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지금 뭐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안 주셔서 내가 섭섭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왜 열심히 예수 믿습니까? 왜 열심히 여러분 교회 다녔습니까? 왜 열심히 말씀 보고 왜 열심히 주의 말씀대로 따릅니까? 그것 자체가 은혜이고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 여러분, 내가 주께 헌신하게 되는 그 일의 가장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정말 나밖에 모르고, 그죠? 그랬던 베드로를 지금 어떻게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까? 영원을 구하는 사람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의 삶의 중심을 무엇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영혼을 얻게 하시는 그 일에 이 베드로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뭔데요? 물고기 잡는 사람인데. 근데 그가 뭐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제자라고 여러분 자처하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얻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대접받고 돈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삶의 중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증거를 여러분 뭘로 여러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하여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얻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걸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삼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능력이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는데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거기에 가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밖에 모르는 인생에게 내 인생을 온전히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이제 나를 위하여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살도록 하신 인생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거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뭔데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무슨 능력이 있는데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고백과 이 외침을 외치는 겁니다. 오늘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알 때, 내 인생은 이 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신 인생이구나. 그 주님께서 부르신 인생이구나. 그 주님께서 나를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참 소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데 나를 쓰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여러분 성도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자신과 자신의 소유로는 인생이 절대로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나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신 예수님.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신 주님.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이 주님이 절대로 그 주님을 알 수도 없고 같이 있을 수 없는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게 하시고 생명 얻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수님의 제자됨을 깨닫고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하시는, 우리를 위하시는, 위하시되 영원토록 온전히 위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게 하신 겁니다. 사람을 취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주님의 제자로 삼으신 겁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주님께 부름받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도 그래서 나에게 능력이 없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믿음 없음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저하게 되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자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오늘도 이 일을 칭히 이루시는 주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고 이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람을 세우고 취하고 살리는 이 놀라우신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